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다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여러 가지로 참 낙심까지는 아니지만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상당히 힘든 상태 아닙니까? 나라 잊어버렸죠. 또 고향을 떠나서 말도 다른 곳에 가서 바벨론에 유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성경에도 보면은 By the rivers of Babylon I slept. 나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노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팝송을 그때 작곡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회파된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일본에 먹혀가지고 고통당했던 36년 동안 받은 서름과 아픔, 그렇다면 우리 민족도 참 이런 것들의 서름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김정중 목사님이라는 분은 한의 신학이라고, 신학은 보통 서구에서 발언을 하는데 한국에서 한의 신학이라 해가지고 그 신학이 그것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신학도 있었어요. 참 한마는 미아리 고개의 노래를 부르면 다 눈물 흘리고, 또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노래 부르면은 한국 사람은 다 울어요. 그냥 가수가 슬퍼서 이렇게 불렀어도 울지만 사연을 들으면 엄마도 생각나고 고생했던 거 생각나고 또 막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 막 끌려가던 거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면은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 한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상당히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여러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여기 있지만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오늘도 그런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 문지방에서도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물이 발목에도 왔다가 무릎에도 왔다가 허리에도 왔다가 한 키를 넘어서 큰 강물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백성들이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성전으로부터 발원한 그 생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나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보혈을 흘렸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보통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기 때문에 그 보혈이 흘러갈 때에 그 보혈의 강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은혜를 입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복음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벤 허의 영화를 보면은 벤 허에 보면은 주다 벤 허, 찰턴 헤스턴 너무 멋있게 생기신 분이죠. 근데 그 주다 벤 허가 자기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자기가 경기장에서는 이겼는데 메살라가 끝난 게 아니지. 니들 어머니하고 동생이 어디 있는가 알아? 하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때에 이게 경기에는 이겼지만은 자기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문둥이 환자가 되게 해서 처절하게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감옥 속에, 지하 감옥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었던 메살라를 향해서 일을 갈게 되죠. 복수에 어디에도 화소연할 수 없는, 이미 그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머니를 만나고 정말 문둥병이 돼서 벗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보고 마음속에 큰 그 절망과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리면 죽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마주치고 또 물을 떠다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런 것들을 그 배너를 쓴 류 웰러스 장군이 그거를 기록을 해서 복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달렸을 때에 꽝꽝꽝 하면서 비가 확 내릴 때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그것을 해서 예수 보혈이 이렇게 강물과 더불어서 빗물과 더불어서 강을 이루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번쩍번쩍 뇌성이 번쩍이면서 그 어머니와 또 여동생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 유다 베나의 마음속에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왔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 복음입니다. 그렇죠? 소설이지만 영어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구나. 그걸 썼던 류 웰스 장군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 써 보이겠다 하고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엔타이크라이스트에 대한 책을 쭉 써나가다가 1장을 썼는데 2장을 써놓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주다 베너라는 소설을 쓰게 돼서 그것이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받아 마신 자마다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고 절망했던 사람은 희망을 얻게 되고 낙심이 소망으로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통해서 생수를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시리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제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이 낙심에 빠지고 또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였을 때 병이 들었다든지 쫄딱 망했다든지 또는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든지 하면 붙잡을 데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의 낮은 심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낮아질 때가 있거든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화 한번 하고 전도지 한번 주고 예수님 믿으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이 예수 믿읍시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에 그들이 그 말이 메시지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생수의 샘물이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다는 것은 overflowing 한다는 겁니다.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오는데 그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흘러 넘친다.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그 생수의 강이 내게 임하니까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다윗이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출 정도로 예수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 믿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정말 감격인지
모를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예수 내 맘에. 어디에?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정말 열심히 찬양했었네요. 고등학교 때. 정말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starving 돼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저 연명 수준으로 있는 자는 이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갑시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른다. 시작.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른다. 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성전 문에서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은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데 지금 생수가 흘러나오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수가 내 속에 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런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생활에 실패하게 돼요. 신앙 실패하게 되고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놓치지 말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 또 여러분이 성경 읽는 성경, 또 통도, 그 다음에 큐티, 또 주일날 주의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선포, 이런 것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나를 향해서 말씀했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우리는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또는 온라인으로 통해서 듣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또 새로운 찬스를 얻었다. 이런 간증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 이 시간을 잊지 말고 또 그 말씀의 현장을 잊지 말고 또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까지 이루어지는 차고 넘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가서 재보니까 발목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발목신앙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발목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한번 왔다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겨우 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나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야. 오늘 교회를 갔다 왔어. 그 말도 어쩌면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거하고 안 드린 거하고 천지 차이지만 그러나 그거 한번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6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은혜를 팍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다가 싸우게 되고 또 나가다가 주차하면서 또 나가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은혜를 팍 쏟아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그 은혜를 그냥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바로 현장에서 까먹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는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 한순간에 마귀가 탁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후회하고 야 내가 거기 말에 응답을 안 해야 되는데 왜 말을 해가지고 그렇지 가만히 있을걸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마귀는 음흉한 웃음을 여러분 주위에서 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마귀는 여러분 옆에서
입을 실룩거리면서 성공했다고 예스 하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정말 대견해 교회 갔다 왔네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성전에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면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무릎까지 찼다 그랬습니다. 무릎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기도해서 내 앞길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거죠.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단계. 이거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리까지 왔다 하면은 허리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들 때 저도 여기에다가 허리에다가 그 어깨에 매는 허리 밴드를 이렇게 차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허리는 중요하잖아요. 물건을 들려고 할 때 허리는 힘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허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에 들어가면 봉사하잖아요. 봉사하고 안내도 하고 주방도 일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내 믿음도 성장한 줄 알아. 앞에 서서 찬양팀 하면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줄 알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세워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걸 모르고 교만해져 가지고 막 싸우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저도 음악했고 여기 음악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예민해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음악 성교단 하면서 기타 소리를 저만 기타 치는 게 아니고 퍼스트 기타 김성림 목사가 있는데 저는 세컨 기타거든. 주로 싱을 하니까. 근데 이제 세컨 기타가 볼륨을 높여서 이렇게 쳐야 될 때가 있는데 이 퍼스트 기타가 김성진 목사가 나한테 상준아 볼륨 좀 줄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볼륨을 올려야 되는데 지한테는 크게 들리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 볼륨을 높이느냐 작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자존심 상한다든지 또는 뭐 음악도 잘 나보다 노래 못하니 자꾸 이야기하네 이러면서요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것이 내 속에서 확 올라와요. 그러면은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드럼 소리는 줄이세요. 아까 내가 정환이 형한테 볼륨 좀 줄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은 목사님 뭐 잘 모르면서 말이지 왜 자꾸 이거는 여기에 크게 해야 되는데 왜 줄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이게 신앙이 성장해서 잘 여물어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가 악기 자체의 인스트루먼의 efficiency도 중요하지만은 하모니를 이루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리더가 이거 볼륨 좀 큽니다. 줄입시다. 그랬을 때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찬양팀의 역할이 순종과 팔로우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해요. 내 악기를 크게 함으로써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튀어나온다든지 이래서 사람들이 거슬린다든지 이러면 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음악도 전공 아닌 사람이 나보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이게 구정물이 남아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구정물 알죠? 구정물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람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물에 음식 같은 거 설거지하고 한 곳에다 받아놔요. 이런 단지에다가. 요즘은 다 흘러보내지만 옛날에는 물이 귀하니까 그 단지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돼지를 준다든지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구정물 속에는 김치하고 뭐 그 밥대기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 설거지 한 거니까 다 까질른 거니까. 일단 이제 한참 있으면 가라앉아. 그럼 위에 물이 그래도 허여무리하게 좀 맑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 짝대기 가지고 한번 확 잡으면 밑에서 뭐 올라와요. 온갖 콩나물 대가리하고 막 온갖 것이 확 돌면서 빨간 국물하고 확 올라와요. 나 여기 있었어 하면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게 확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실망이 자빠지는 거야. 이야 나는 멀었구나 이거.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성화가 안 된 사람이야.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의 보혈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충만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평이 없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늘 불만이 가득하고 막 그럼 하다 보면 늦게 오는 사람 막 미워. 그럼 막 미움만 가지고 저거는 마치고 나서 악기도 안 치우고 저렇게 가냐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나아. 안 하는 게 성령 충만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려면 꾸중물이 없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 단계가 높아지면서 덜해지는 거예요. 덜해지면서 성숙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말에 응답하던 사람 한마디도 안 주고 응답하던 사람이 웃으면서 사랑으로 끌어나 줄 수 있는 성화의 단계로 조금씩 성장해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봉사하면서도 감사하고 입술의 불평을 제거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 허리에 오는 이런 신앙의 단계가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는 세 번째 단계라면,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 이제 한 길을 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못하는 사람, can you swim? 못하는 사람 맥주병이다. 한 사람 맥주병. 맥주병 맞네.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엄청 잘하겠네요, 목사님. 아니요, 잘 못합니다. 이제 해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은 막 그걸 학점으로 따야 되니까 막 섬까지 왕복하고 이런 걸 이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걸 따야 된다더라고, 학점을. 그러니까 1학년 때 패스하면 좋은데 졸업할 때까지 못해가지고 빌빌 싸는 거. 이제 그 해군 사관학교 나온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학교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뭐냐면 성경 종합고사라는 게 있어. 종합시험도 있고 성경 종합고사가 있어. 신학교 왔으면은 성경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 돼. 1학년에서 3학년 중에 꼭 성공해야 돼. 그냥 미루다가 이제 3학년 2학기 신대원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남았어. 우리 1년 선배는 떨어져가지고 졸업을 못하고 얼마나 우사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 학기에 와가지고 졸업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다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처럼 정말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수영을 하려면은요, 다 한꺼번에 다 올라지는 게 아니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훈련시키는 부대장이 물에다가 확 빠뜨리더라고요. 이 물속에 그 한 키가 넘는 데다가 빠뜨리고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뜨는 법을 배우게 해요. 살아남게 해. 그러면서 하는데 보니까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힘을 쓰고 막 저으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몸을 편안하게 물 위에 딱 늘어뜨리면 여러분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물을 이렇게 같이 노는 법을 배우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처음에 물 먹을 걸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해보면 물을 두려워하니까 자꾸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엎op하다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무거운 그 무게에다가 힘을 가하니까 뜨질 않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을 쫙 빼면 뜹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가득한 단계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 받고 성령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거.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상태, 성령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고 또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귀신이 말하는 건가 분별할 줄 알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이 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시작.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고백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아직까지 많이 살았지. 많이 살아있지. 정욕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세상의 욕망이 살아있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죽이기를 원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성령님에게 나를 의지하고 주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들었는데 순종 안 하면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야. 순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또 말씀해 주셔. 자주 말씀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 가야 될까요? 지금 출발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서 작은 것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주셔요. 그러면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정욕이 말하고 내 자아가 말하고 자꾸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됐을 때 생명이 넘치는 헤엄칠 만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약간 걱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그 파크에 호수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여름에 비가 하나도 안 와갖고는 그 바닥까지 거의 보이고 살던 잉어가 너무 뜨거워서 또 올라가지고 썩어가지고 어느 날 하루를 갔더니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산책을 하면서 제 아내와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돌면서 여호수아 기도회처럼 그 팍을 돌면서 하나님 보니까 막 다 바닥이 드러나고 막 물이 있는 데까지 바위가 쪽이 저기가 물이 있었네. 그 다음날 와보면 그 밑에 내려가 있고 또 다른 바위가 드러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두루미가 서 있는데 제일 중간에 서 있는데 바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 딱 기대고 서 있어요. 이러면 다 죽는데 어쩌면 좋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뭐 물론 피해 난 것도 있지만 여기는 다행히 그 물이 가득히 넘쳐가지고는요 그 강둑 이 호수 뚝 위에까지 이제 넘어가지고 그 위에까지 그렇게 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막 흘러내려가는 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 물이 잘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제 눈에는 오리들하고 새들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즐거워하고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무 좋지. 물도 맑아져서 얼마나 좋으냐. 너희들은 럭키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했는데요. 정말 overflowing 하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넘치니까요. 보는 사람도 기쁘고 그 있는 생물들도 기쁜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삶이 이게 아닐까. overflowing 하는 것. 물이 그냥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뚝까지 넘쳐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넘치는 이러한 overflowing life. 그것이 abundant life다. 풍성한 삶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읽고 여러분 자신이 고백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가 됐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쉬어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네. 우리의 대화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그 기록인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뭐를 가르쳐 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콩나물의 비유가 딱 맞구나.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물이 다 빠지고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로마서 12장을 다 외우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Praise the Lord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나를 보면서도 은혜가 되고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화초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사놨던 빨간 잎이 있는데 1년 내내 비실비실 하더니 이번에 큰 비가 오면서 매일 비를 맞으니까 내가 그렇게 물을 호수로 주는 거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 다른가 봐. 있는 게 얼마나 잘 자라나면서 빨간 꽃들을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오는 거지 세상의 것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1인치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통과시킬 때 비로소 내 영이 자라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정말 사모하고 본제단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그저 기도하면 준비하셨겠지만 저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오늘 이 현장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입으로 이 시인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따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자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 내가 고백한 걸 내가 다시 듣기 때문에 믿음의 재확인이 되면서 여러분의 영이 확확 성장하는 거예요. 축복도 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봐서 그렇지. 하늘 문이 팡팡 열리는 거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 잘하셨습니다.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살아나는 역사, 소송케 되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분리의 역사, 싸우는 역사, 내려가는 역사, 퇴보하는 역사,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올라가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짠물이 단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 사해바다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단물이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마다 하나님의 단물을 내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에 사명을 받고 가는 것이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좋으면 송아지가 막 버득버득 뛰는 그러한 모습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재난이 있고 또 악몽을 꾸고 두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혈 찬송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부를 때 보혈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뭔가 다르지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내 영을 침범했던 악한 영의 생각들이 성령의 믿음의 생각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잖아. 위로 문 열려져 있는 것을 하늘만 바라보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찬송의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면 인디아나 존스 라이드를 타면은 집차가 이렇게 딱 오잖아요. 집차가 딱 오면 거기에 이제 타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것들 지나면서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 딱 한 군데 딱 서요. 서면은요
영화 1에 나왔는 거죠. 인디아나 존스 1에 나와잖아요. 큰 돌이 저 위에서부터 굴러와. 실제로 돌이. 그냥 화면이 아니고 실제로 돌이 굴러와. 지금 어디 있으면은 그대로 맞을 것 같아. 야,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빨리 어디로 가야지.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 순간에 그냥 이만큼 왔을 때 이 집차가 밑으로 唰 하면서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돌이 굴러와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죽겠구나. 저 큰 돌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고 말겠구나. 내 사업 망하겠구나. 나는 완전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집차가 밑으로 쑥 빠질 것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그걸 아는 나는 다음에 가면 아는 거 그 밑으로 빠질까 하지만 처음에 간 사람은 모르잖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샘물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십니다. 워츠만 리라고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의 책 속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암초가 앞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암초를 피해서 갈 수도 없고 물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대로 가면 박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나 어떡하게 안 하고 있는데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면서 그 암초 위에 물이 덮이니까 그 암초 위를 유유히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더라. 이걸 어떻게 적용했느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면 넘어간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신다. 어떨 때는 뭐 대포로 쏴서 꽉 부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넘치니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다하던 사람들이 안 미워. 그리고 걱정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물이 활활 넘치는 생수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임할 때 재앙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사업과 가정과 직장에도 놀랍고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귀한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두 찬송 드리겠고요. 십자가 그 사랑 보혈을 지나, 먼저 보혈을 지나부터 부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보혈 찬송 부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눈앞에 뚝뚝 떨어지며 그 보혈의 피가 내 심령과 내 환부와 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부릅시다.